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뵙는데 어떤 때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꾸 시계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아마 오늘도 조금 이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오늘 그 본문의 주제는 앞에 게시판에 적어 놓은 대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눈을 뜨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는 이러이러한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 능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뭔가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고서 나는 이미 그 말이 나왔을 때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또 과도하게 자기를 평가, 절상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지만은 이 보편적으로는 나는 이 정도 힘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식세계다. 제가 제일 좋은 본보기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통도사 서운함에서 명색이 주지라고 한 5년을 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주지라고 하는 책임을 안 맡겠다 맹세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내 주제에 내가 뭐 인물이 좋으나 큰 스님 상자가 내가 주지를 맡아서 어떻게 행정을 보고 절을 짓고 사람들을 관리할 능력이 있노? 나는 그저 공부나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5년 살면서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집도 하나 짓고, 그때는 주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4만 원인가 5만 원 한 달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운영을 하고 농사가 28마지인가 70마지인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니까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서 이상한 집도 하나 짓고 보니까 어쩌면 나도 하면은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기 와서 20년째 살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제 자신이 내가 자신을 너무 어떤 규격품으로 설정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구나. 그러면서 살림살이를 안 살고 선방에 다닐 때는 주지들은 타락한 사람처럼 자기는 굉장히 수행을 잘하고 돈 만지고 신도 관리하고 절 짓고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인 양 상대를 깔본 마음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자기 하는 일에는 옳다고 하고 남은 잘 못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수행자로서는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살림을 살아보니까 어쩌면
눈 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참선하는 스님들보다는 신도들과 함께 고락을 하고 절도 짓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도 봉착하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부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성장을 하지 안정되면은 발전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의 틀이 우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밖으로 비춰지는 무슨 씨름을 해서 누굴 이긴다든지 이것보다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가치평가를 하던 것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는 오류가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 발전이 있게 되죠. 그것을 의식이 있는, 흔히 하는 말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다. 우리는 지금 거의 무의식으로 삽니다. 생각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나온 타성에 젖어서 해 뜨면 밥 먹고 직장에 가고 무슨 텔레비 보다가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시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는 그런 거는 골치 아프다. 그저 그냥 지금 해왔던 대로 쉽게 그렇게 지나가며 산다는 거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좀 더 내용적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그런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이루어져야 같은 밥을 먹고 골프를 치고 무슨 텔레비를 보더라도 달라진 가치체계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자기를 주시할 때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전에서는 이 자기를 바라보는 책임의식이 있는 것을 알아챈다 합니다. 윗바사나 알아차림이 바로 그것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알아차리게 되면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금처럼 막연하게 살다 보면은 깨어있지 않은 생각으로 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 문제를 거의 상대방에 떠넘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이렇다. 호주 이민을 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이 가작해서 와서 내가 이 모양으로 고생하고 산다. 제도나 대상이나 환경이나 하다 못해 우리 아버지가 나 잘못 낳아가지고 내가 이래 못나게 태어나서 이래 고생한다. 모든 것을 책임을 대상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거죠. 주시가 없으면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도 또 나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죠. 그러면 시비가 일게 마련이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서 책임을 자기에게 떠넘기는 그런 수행은 거의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도 강합니다. 참선이라든지 주력이라든지 다른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의 권능에 맡기지 내 책임은 없어요. 모든 것을 절대적인 신이 관장을 하지. 불교는 대상에다 맡기는 그런 수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만일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어느 날 폐암 사망 선고를 받고 당신이 더 살려면 술을 끊으시오. 그러면은 그 말 듣기 전에는 그냥 먹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죽는다 하니까 딱 이지가 강한 사람은 그 이튿날로 끊습니다. 30년, 40년 먹어왔던 술도 그런 새로운 어떤 살아야 되겠다는 이지력이 강화되면은 술을 끊습니다. 그것은 이지가 먼저 앞서서 술을 끊게 되는 경우죠. 어느 때 저녁에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을 들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따라갑니다. 담장을 뛰어넘을 때 어떻게 나도 그 이튿날 보면은 저 높은 담을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었는가 이럴 정도로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그런 어떤 무한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일을 당하고 또 아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결국은 이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한테 그런 힘이 있어서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었는가 상당한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자기에게 희망이 있고 어떤 이 활력소가 생기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런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자기 책임 의식이 있게 되고 그것이 있게 될 때에 상당한 자기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참선이나 주력이나 무엇이든지 유심히 들여다보는 일념을 이루는 공부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대상을 두고 일념을 이루려고 하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뒷집을 사느니 마느니 그런 말이 있는데 1000만 불짜리 로또가 돼가지고 그럼 기도를 한번 해보자. 로또 당첨되라고 하는 대상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이미 대상이 있고 대상의 내용은 허황한 탐욕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일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 버리고 그런데 만일에 1000만 불 당첨이 됐다. 그 사람 시주합니까? 안 합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불교 신도가 당첨이 됐는데 되면은 몇백만 불은 시주한다고 주의심하고 언약을 했대요. 되고 나면 안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면은 뭘 하겠다. 1000만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합리적이지 못한 허황한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념은 옳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일념을 요구하는 그 생각에다가 딱 일념을 멈춰야 돼요. 맞춰야. 상대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은 살아가는 데는 조금 도움되지만은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는 반쪽밖에 안 돼요. 대상을 저버리고 오직 일념 그 자체만 정신을 몰입을 시켜야 자신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힘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도 좀 확장도 해보고 사람 만나도
쭈삣쭈삣 안 하고 당당해집니다. 자기 힘이 그렇게 생기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사람이 조금 자기 부족한 게 있고 용맹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큰 방에서 외할머니 소리가 들려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부끄러워 못하고 뒷집에 상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찾으러 올라 점심 먹으라 야야 외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녁 때 검할 때 이렇게 들어 그런 그게 있어 그런지 지금도 우리 신도님 벼도 인사를 총무법인조사는 한 줄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데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말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마 그런 습성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를 변화를 시키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본문은 뭐 이렇게 끝내고요.